지난 시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것과 성령이 충만한 삶은 또 다른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마치 결혼식을 행하는 것과 결혼식 다음에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나타내었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장 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 했다고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방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그 단어 그대로인 그 지역의 언어인 거죠. 그러니까 사투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바데인에서부터 아라비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언어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9절에서 11절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막 여러 지금 나라들, 민족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잘 실감이 안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지도 보이시나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 중앙에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9절에 보니까 뭐 바데, 저쪽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오른쪽에 바데, 메데, 메소포타미아, 본도, 가보도기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아라비아 쭉 가서 로마도 있고, 또 저기 보니까 구레네 있죠. 로마 밑에 구레네. 구레네 하면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구레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그렇죠, 그 시몬이 바로 저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엄청 먼 데서부터 왔죠.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까지, 그래서 15민족의 언어로 제자들이 지금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된 것이죠. 거기서부터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이라 하면은 로마,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부터 온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듣기 시작하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어부이고 평민들이고 그냥 그 평민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언어학을 공부했던 사람들도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겨리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아니 얘네들 다 갈릴리 촌동네에 있는 사람들 아니냐? 쟤네들 다 어부 아니었어? 근데 어떻게 로마어로 말하고 구레네 말로 말하고 메소포타미아 말로,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얘기하지? 라고 놀라고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저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막 공부 안 해도 막 영어가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베트남어도 저 공부하느라고 4년 동안 진짜 머리 빨개지는 줄 알았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베트남어 공부 안 해도 우리 집사님들 직원들하고 맨날 그 소통이 안 돼가지고 맨날 머리에 지진이 나잖아요. 그러면서도 맨날 컴싸워 하고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막 이렇게 언어를 잘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분들, 자녀들 얼마나 그 영어 공부 시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함 받고 공부 안 해도 막 영어가 막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절대로 안 일어난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노력 없이, 아무런 수고 없이 어떤 열매를 맺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이렇게 수많은 민족의 언어들로 말한 이 사건의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에게만,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이방인을 뛰어넘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퍼져나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는요, 복음이 어디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간혹 데가볼리나 시돈, 두로 이런 데서도 사역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바턴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이방 민족에게 흘러가는, 복음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열리는 그 문이 열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요, 그 당시 제자들이 사용했던,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라고 합니다. 아람어. 우리가 요즘 영어가 공통어로 사용했듯이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많이 쓰였던 언어 중에 하나가 아람어였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한 가지 언어만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 15가지의 언어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숫자적으로 15가지의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로 소통했다가 언어가 갈라진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인가요? 그렇죠. 바벨탑 사건. 그죠?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마음을 가져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똘똘 뭉쳐 살자, 이 탑 꼭대기를 하늘 끝까지 쌓아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그렇게 탑을 쌓기 시작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혼잡하게 하셨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럼 탑을 쌓으려면 벽돌로 쌓아야 되잖아요. 돌로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벽돌 좀 가져와. 그러니까 컴해요? 그러는 거예요. 야, 뭔 소리야, 벽돌 좀 갖고 오라니까. 그러니까, 슬로이? 그러고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How are you? 하니까 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그곳을 뭐라고 말했어요?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 그랬어요. 바벨의 뜻이 혼돈, 혼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언어 때문에 정말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벨탑만 안 쌓았어도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이 베트남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다른 나라 언어를 공부해야 하는 게 얼마나 머리가 빠개집니까? 근데 제자들이 지금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이 혼잡했던 언어가 한 언어로 들리게 되었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소통한다는 것은요, 한 나라의 시민, 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영어로 말하고 총리는 베트남어로 말하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 나라가 정책이 유지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한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에서 한 나라의 언어,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스릴 때에 그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던 인간들이, 그 교만했던 인간들이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 뿔뿔이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 흩어졌던 그 민족들을 다시 모으게 하시는 그 일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근본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따라서 어떤 말을 했을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전무후무한 언어가 일치되는 사건을 하게 하셨을까? 바로 오늘 본문 11절 하반부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11절 하반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뭘 들었다 그래요? 제자들이 뭘 말했대요? 하나님의 큰 일. 다른 번역, 새 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떤 일이에요? 바로 2장 32절, 36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부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시기 질투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다 뭐다? 다 증인이다 라고 거침없이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큰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뭐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큰 일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이것같이 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쓰여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큰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지체 없이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거침없이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교회는요, 거룩하게 제사를 지내는 교회였다면 신약시대의 교회는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의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마음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제 가슴이 불타오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권세자들 앞에서, 사탄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언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열렸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문을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아주 꼭 기억해야 하고,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민족으로 뻗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그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그러한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이 전파되고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며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들이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듣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띵장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일을 듣게 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베델 교회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번 케냐 선교 일정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 몰라요. 이 사진이 이제 그 마사이 부족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할 때에 목사님이 한국말로 말하세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케냐 선교사님이 영어로 그 마사이 현지 목사님에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마사이 현지 목사님은 마사이 부족 언어로 그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통역을 거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죠. 비록 사도행전에 나온 것 같이 담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갑자기 마사이 부족 언어로 막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날아가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사도행전에 나온 것 같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마사이 부족 언어로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베트남 사람들에게, 많은 민족에게 전하길 원하는 마음과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꿈이 없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 아닐까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선포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굳게 닫혀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에 하루 종일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느 나라 시민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공을 나르며 저 하늘을 나르며 멀리 날 수 있는 하늘의 왕 독수리가 자기 정체성을 잃고 닭장에 갇혀 산다면 그 독수리는 자기가 하늘의 왕인지도 모르는 채 평생 자기가 닭인 것처럼 평생을 닭처럼 살다 죽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는요, 하늘을 높이 날아야 독수리예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큰 일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닭장 속에 살고 있는 독수리입니까? 아니면 저 높은 하늘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입니까?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이라는 닭장을 뛰쳐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높은 하늘을 나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순종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셨다는 그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사람에게 더욱 놀랍고 큰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증인이란 입술을 열어야 증인이잖아요. 증인이 되었지만 입술을 열지 않는다면 그 증인은 식물 증인, 죽은 증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죽은 교회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도 케냐에 갔던 이유도 바로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몸으로는 저희 선교팀 5명이 다녀왔지만 저는 우리 베델교회 전 교인이 모두 다 한 마음으로 그곳에 갔다고 믿습니다. 보이는 증인으로서 선교팀이 그곳까지 가서 증거하는 역할을 했다면 선교팀이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선교 일정 내내 기도해 주시고, 어떤 분은요 저희 선교 일정 내내 저녁을 금식하면서 저희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가족이 코로나로 확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물품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케냐에 가져갈 선교 물품을 보내주셨어요. 아니, 가족이 아프고 가족이 힘든데 선교 물품 그거 만들 그럴 마음이 어떻게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에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한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초등부 한 친구는 자기의 1년 용돈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어려운 성도에게 소 한 마리 사다 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그 용돈을, 얼마나 그 조그만 애가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용돈을 모아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한 친구도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여선교회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헌금을 모아서 우리 선교팀에게 전달해 주었고, 우리 남성교회는 또 우리 선교팀이 가기 전에 또 건강하게 가라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 주셨고, 보이지 않게 여러모로, 어떤 분은 간식으로, 어떤 분은 노트북으로 다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다 정말 귀한 헌금해 주셔서 저희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베델교회는요, 어린 학생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케냐의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 힘써 주셨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저희를 베델교회로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두려움 없이 선포하며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이며
베델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며 앞으로도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 삶 속에서, 내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큰 일들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반주에 맞춰서 그동안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렇게 성령을 근심케 하며 살아온 우리들의 지난 과거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증인, 하나님의 큰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